오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미국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구입을 합니다. 서머셋 모험의 인생의 굴레에서라는 책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책을 보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앞서 책을 빌린 사람이 열심히 줄을 치면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줄을 친 부분들이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이 공군 조종사가 이 앞에 이 책을 대출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서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어렵지만 옛날에는, 아마 미국이니까 옛날에는 도서 대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고 그 주소지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책을 대출받은 사람과 이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된 거죠. 그 책을 대출받은 사람이 아마 어떤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로나마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신뢰도 싹트고 또 사랑도 싹트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연락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로가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뉴욕시에 있는 지하철 종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만나기로 한 날짜가 가까이 오는데 서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꽃을, 보라색 꽃을 머리에 꽂고 나오면 이 여성인 줄 알고 서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뉴욕 지하철 종점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공군 조종사가 이제 만나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만나는 장소로 딱 나갔는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아주 심쿵하고 흔들렸어요. 이야,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 공군 조종사는 자기가 오늘 기다리기로 한 그 여성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약속된 대로 머리에 보라색 꽃을 꽂고 나타난 여인이 누구인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노파가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주름진 주름살이 있는 노인이 꽃을 꽂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공군 조종사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렇죠?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일 거라고 상상했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펜팔 해보셨죠, 그렇죠? 펜팔을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상대방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글로만 주고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군 조종사의 마음속에 나타난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한 노인인 거예요. 머리에 꽃을 꽂고.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는 척할까 모른 척할까. 모른 척하면 그냥 가도 모르죠, 그렇죠?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렇지만 약속을 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이 노파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노인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조금 전에 어떤 한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꽃을 꽂아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신에게, 이 노인에게 와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으면 저 건너편 식당으로 오라고 전달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가 식당에 가니까 누가 앉아 있겠어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공군 조종사였다면, 물론 이제 성별은 다르지만 이 약속을 여러분 지키셨겠습니까? 아니면 어기셨겠습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나타났는데 멋있는 남성이 혹은 아름다운 여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내 기대하고 다를 때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만 잘 지켜도 참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약속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걸 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볼 때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약속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약속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약속을 깨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몇 번이나 깨뜨립니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수만 번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약속이 유효하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깨뜨려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그렇죠? 뭐 아주 법적인 약속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법적인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약속도 하고, 만남의 약속도 하고, 또 만남의 약속까지는 아닌데 그냥 사소한 평소의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도 해요. 뭘 해주겠다, 뭘 해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정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나 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안 할 거야, 나 이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기를 드릴까요? 첫 번째 3번, 그래서 3-4번은 우리가 보통 3번, 두 번째는 뭐 한 5번,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한 10번은 한다, 10번, 네 번째는 12번. 자,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7번에 뭐 70번이라도 난 용서할 거야, 아마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고 들어도 막상 우리 삶 속에 닥치면 내가 이거 이상은 이 사람은 이제 신뢰하지 못해. 겉으로 관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왜 네 말을 지키지 않냐? 왜 너는 나랑 약속해놓고 바꾸겠다고, 변화되겠다고 해놓고 왜 변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뀌게 되나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약속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럼 나는 약속을 잘 지키나?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이 마음이었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인간의 마음이요,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바뀌는 게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이 달라졌어. 나한테 거짓말했어.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우울함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잖아요. 예. 근데 벌써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친구 간에, 심지어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말을 바꿨어.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여러분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결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실패와 배신을 많이 당하고 나서 그때 아는 거죠. 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좋은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렇지, 내가 또 이번에 또 당해봤거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은 약속을 늘 깨뜨리는 존재구나. 사람은 늘 한결 같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안 받아들이면 상처를 받고 상처가 쌓이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죠. 자, 그러면 신뢰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신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믿을 수 있게 행동하면 나도 저 사람을 믿어봐야지. 여러분들 중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는 이제 온누리교회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좋은 분들만 만나야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할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아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내가 신뢰해 주는 거야. 믿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친구 관계는 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믿을 만하게 행동하면 나도 믿어줘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야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줘야지. 이게 부부관계나 친구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든 나한테 믿음직스럽게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어주면 거짓말 하다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나도 거기에 맞게 좀 행동해봐야지 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내가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받아주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일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부모 자녀 관계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님은 넘어가줘요. 믿어줘요. 그래, 내가 너 믿을게. 실수를 좀 해도 어떻게 해요?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사랑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부모님의 특징은 아이가 실수해도 사랑해주고 거짓말해도 사랑해주고,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신뢰의 원리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어겼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같은 존재로서 아내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관계를 어겼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약속을 맺고 너가 잘 지키면 내가 잘해줄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쌍무적 계약 관계라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면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갖다 놓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죠. 또 시체를 쪼개가지고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약속 안 지키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벌금 물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구구절절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약속을 어기셔도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언약은 옛날 언약하고 다르대요. 이 새 언약은 33절에 보니까 마음에 우리 생각에 새겨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언약은요 율법적인 언약이었죠. 그렇죠?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갖다 놓고 서로 맺는 언약이에요. 자, 이 돌판에 써놓은 거 봤지? 이 써놓은 대로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은 뭐예요? 이 돌판으로 종이에 써서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주시는 언약이래요. 그 마음에 새겨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시는데 원래 약속할 때는 서로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우리가 안 중요해요. 이제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치렀으니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있을 수 없는 언약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식의 언약을 기억해요. 서로 약속하면 서로 잘 지키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복수가 오고 비난이 오고 비판이 따르고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인도하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언약 관계가 아니라 늘 인광보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덜 놀라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때로 신뢰를 어기고 약속을 깨뜨릴지라도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